내게 질문하고, 그럼 진리를 보는 잣대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 참 그 대답을 하기 매우 어려웠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하나의 그 뜻을 통해서 이 나타나는 현상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공식이 옵니다. 이 공식을 무엇을 가지고 봐야 되냐, 되냐, 시각이라고 해요. 시각. 그 참, 이 공식은 잴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그러나 여러분들이 사람의 그 말이 틀리는가 맞는가, 그 차이점은, 그 마음의 차이점은 그것을 보는 시각이 아니겠어요? 제가 왜 이 소리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 나그네라는 책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책 여러분들이 봐도 잘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앞에서 상당 부분은 내가 깨달음을 얻기 전에 온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나도 내가 깨달은 자가 될 것이라는 것은 생각도 못했고, 내가 과거에 누구였다는 것은 상상도 못한 일이고, 난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이라는 그 시대는 몰랐습니다. 난 내가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는 조국에 대하여 강력한 애착, 조국의 그 미래나 이런 데 대한 강력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고, 또 우리 사회의 평화나 그 발전, 그리고 주위에 있는 일가 친척들이나 그 이웃과 사회의 행복을 위해서 오직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의 그 애타는 가슴, 조국을 향하여 애타는 가슴, 그달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자기가 진실로 조국을 사랑하지 않아 본 사람, 남의 마음을 모릅니다. 다음, 내가 처음으로 깨달음을 얻고 또 하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누구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거기에 나타나는 모든 세상의 뜻을 보고 썼습니다. 그건 또 깨닫기 전에는 절대 모르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왜 이해가 동일할 수 없느냐? 그건 시각의 차이 때문입니다. 나는 제가 이 일을 하기 전에도 그랬지만은 이 하나의 깨달음을 얻고 영적 자유를 얻고 나서 여러분 앞에 나서면서도 항상 그 인간에 대한 강력한 애착,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저 사람에게 도움될 일을 해줄 수 있는가 때문에 많이 쏘갔습니다. 실제적으로 저로서는 그것이 매우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뜻대로 하면은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거기에서 상대와 나와의 시각의 차이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평안값이 제 싫다면 그만이고, 부모 자식 것도 마음이 맞아야 효도를 한다고. 배고픈 사람한테 덩어리만 긁어 주면 성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자꾸 덩어리 건지는 사람한테 밥상만 채려다 놓고 자꾸 무어라 거내도 그 참 속타는 일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서로 같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도우려 하더라도 참 도우기 힘드는 일을 갖다가 자주 목격하게 되고,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매우 애가 쓰이고 가슴이 아프지만, 그러나 세상은 장님의 생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은 하나의 뜻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뜻을 통하지 않고는 자기가 원하는 결과는 결코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시간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배울 것인가 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 시간은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은 영적 자유를
얻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고 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난날 석가모니는 자기가 임종 직전에 제자들한테 내린 말 중에 자신이 없는 세상에서 그 계율, 자신이 말한 계율을 스승처럼 생각하고 거기에 비추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라. 그런다면 자기의 가르침이 모두 다 그곳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계율이라는 거 들어보면 많은 구속력이 실제 나타나고 이 실제 그 오묘한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더욱 지키기도 힘이 들고 이건 하나의 부담입니다. 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뜻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영적 자유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결코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아야 하겠습니다. 제가 절에 가서 중이 원하는 대로 가르쳐주면, 입으로 가르쳐주면 돈도 많이 들어오고 자가용도 좋은 자가용을 타고 큰 대접받고 있을 것이요. 왜 이곳에 와서 이렇게 어렵게 일을 시작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하겠습니다. 바로 사실을 사실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한 사람한테라도, 만 사람을 잊어버리더라도 단 한 사람에게라도 사실을 사실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이곳에 문을 연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계율을 통해서 어떻게 영적 자유를 얻고 깨달음을 얻는가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켜야 할 게 있습니다. 네게 처음에 계율을 설명해놨죠. 내가 말하는 것은, 그것은 남에게 한을 짓지 말라는 것이에요. 남을 망하게 한다든가 남을 해치면 그의 가슴에 한을 짓게 하고 그가 한을 지으면 그 한이 나와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이 세상의 뜻은 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없고 항상 상대성에 의해서, 그 힘에 의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을 해칠 때 그 남은 내게 한을 품는다는 것이요, 자신의 마음에 한을 품는다는 것이요, 그 한을 자신이 품으면 그 마음이 나의 마음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두 사람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은 절대 저쪽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면 이쪽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계율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었습니다. 이러한 비밀을 어떠한 중도 모릅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에 20년, 30년 딴절에 되어 있는 중들이 있지만, 중이고 가서 이 계율을 무엇 때문에 계율을 지켜야 하고 계율을 남에게 가르치냐고 묻는다면 그러한 거 절대 안 가르칩니다. 그들은 모릅니다. 그들이 그것을 알고 그 무지한 죄의 소굴에서 그들은 그것을 알면 결코 그대로 앉아 있을 수 없고,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보고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이 사실을 알면 빠르게 들어봅니다. 그 인과에 의해서 나타난 그 자신이 한 일을 알면 자신의 미래가 그게 딱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보가 자급자족이요 인가 응부라 하고, 세상에 태어난 많은 사람들, 불행한 사람 보고 네 업보가 어떻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한이 저쪽에서 끊어지지 않으면 내한테 연결된 게 절대 안 끊어진다는 것이죠.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영적인 자유를 원하는 자, 영생을 얻고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자는 결코 한을 지어서는 되지 않는 법입니다. 남의 가슴에 못을 박지 말라는 것이에요. 한을
품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거 진짜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몰라겠죠. 내가 아무리 옳게 산다 하더라도, 사람들한테 아무리 공덕을 많이 베푼다 하더라도, 내가 너무나 저각한 많은 저각으로 인해서 한을 남에게 심었다면 나는 거기에 묶였어. 나는 아무 곳에도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꼭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네 가지의 계율입니다. 계율이라는 것, 절에 가면 뭐 260개, 360개 사는데 그 소용없어요. 바로 이 속에 내가 남을 살생하지 않고, 내가 남을 속이지 않고, 내가 남을 망치지 않고 속인다는 것. 내가 남을 훔쳐오지 않고, 내가 남을 망치지 않고, 내가 남을 너무 여자를 빼앗지 않고, 뭐 남의 가정의 남자를 빼앗지 않고, 이런다면은 무슨 누가 내게 한을 갖겠습니까? 남을 망치지 않는데 누가 내게 한을 갖겠어요? 그러면은 남이 나를 묶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오락절로 묻어끊는 이거는 시간이 가면 끊기지만 마음에 묶인 거 이건 참 풀기가 힘듭니다.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생활해 보셨지만은 이거 참 풀기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뜻을 여러분은 항상 책에서 그 계율을 보고 항상 여러분이 노력해 그러한 곳에 얽매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다른 사람에게 매이지 않도록 노력하는 길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율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비밀이옵니다. 다음은 내가 그러면 이 경계해야 한다는 것, 그건 자신입니다. 만일에 자신을 경계하지, 내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하지 않더라도 내 자신을 경계하지 않는다면 내게서 한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내가 남에게 쏟고 내가 남으로부터 해침을 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내게서 한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내게 한이 생기면 내가 딱 그 사람을 잊을 길이 없어. 이를 부득부득 갈게 돼. 내 가슴에 한이 생기면. 그렇게 내가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메어버려. 그 사람과 항상 매이가 있어. 그러면 또한 내가 그 한에 묶인다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해치면은 그 남에 의해서 내가 묶이는 것이요. 내가 남으로부터 해침을 당할 때는 내가 결국 내 마음으로 남을 그 죄인을 항상 묶고 살 것이니 결국 나는 세상에서 어떠한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자유를 얻기는 매우 힘든 것입니다. 누가 도와줘도 내 자신이 얽매이고 내 자신이 누구를 얽매고 있다면 그는 자유를 얻기가 힘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율이 갖는 가장 큰 비밀이옵니다. 물론 수행자는 일반보다도 더욱 그 근기가 오늘날 수행자는 약하니 이 수행자가 근기를 얻고 이러한 사실을 보고 배우면서 이러한 사실을 체득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마음을 밝히고 그 마음을 살찌고 기름지고 받게 해줘야 될 것이니 이 수계라는 게 있어서 5가지 오욕을 멀리 하라고 했습니다. 난 여기 오시는 여러분들에게 꼭 이 오욕을 끊으라 이렇게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가정에서 이 오욕을 결국 수행자 되는 사람들은 꼭 이 오욕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 그들은 결국 공부를 해서 깨달을 하기 때문에 이걸 지켜야 됩니다만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가까이 하지 않고 욕심이 없이 살아갈 수는 없으니 가까이 하지 말고 단 5가지의 행기를 보태서 거기에 더욱 열중한다면은 이 5개는 자연적으로 상쇄되면서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5가지가 무엇이냐? 남의 충고로서 남의 충고를 그냥 흘리지 말고 내가 왜 남의 충고를 받아야 하는가 하는 이런 것을 항상 생각해서 세상을 의식하라는 것이에요. 그 충고로서 깨달음의 길을 삼고, 두 번째 겸손으로 남을 섬기고 겸손으로 남을 섬겨서 나의 허물을 적게 하라는 것입니다. 셋째, 근면으로 내 가난함을 보충하고, 넷째, 검소함으로 그 세상에서 필요한 재물,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 그 소망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이 4가지를 전부 지키는 사람, 바로 정직한 생활을 하게 되니 이러한 생활을 하는 자는 능히 앞에 있는 13개의 계율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영적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인간에 대한 법을 설해 오면서 영생이라는 세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자유를 얻고 여러분의 마음이 밝아진다면 여러분은 바로 그 생명의 자유를 얻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의 법계로부터 독립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독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뜻에 의해서 여러분의 앞날은 선택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뜻에 의해서 여러분은 다시 태어나고 또 그 앞날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릴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말이, 내 말이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나는 그것을 반박하는 사람이 있다면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서 그 반박한 사람에게 재료를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결코 예수를 찬양한다든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든가 그 부처를 찬양한다든가 또 다른 사람을 찬양한다는 이 남을 찬양함으로 해서 자기의 영적인 자유를 얻고 자기의 업보를 사하는 이런 세상에서 결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저 뜰 앞에 있는 자연에서 속에서도 볼 수 있고, 여러분의 여러분이 가면 어디서든지 세상에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자연 현상 속에서 그러한 것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장 여러분에게 경계하는 것은 자신에게 아부하는 자를 경계하고 자신이 남을 아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가 남에게 만일에 아부하는 재주 하나만 가지고 있었다면 정치를 했다면 지금쯤 장관 이런 거 하는 건 누구도 떡무시키고 곧 대통령이나 하고 싶어서 껄떡껄떡 해시킵니다. 그런 정도 대시키고, 남에게 아부하는 성질만 있었다면 이런 곳이 안 하더라도 방석 높은 데 앉아갖고 매우 큰 소리로 어디든지 가서 한국에서 매우 유명한 인사가 되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나는 믿습니다. 내가 남을 속이지 않고 아부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천천히 피더라도 매우 아름답게 필 것이며 또 그것은 영원히 지지 않는 꽃으로 필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여러분들은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구원은 자기로부터 시작한다고 믿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람들에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고 권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내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기도는 참회의 기도를 원하는 것이고 소망의 기도를 원하는 것입니다. 괜히 우상숭배의 기도를 나는 원하지 않아요. 만일에 내가 여러분보다 일찍 죽고 여러분들의 후손이 이 세상에 살아남는다면, 여러분들이 또 한 영생을 얻고 새로운 세상에서 태어난다면, 여러분들은 나를 섬기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나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온갖 장애와 외로움을 무릅쓰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더라도 여러분에게 하나의 사실을 보게 하려고 여러분의 잠을 깨웠고 그것을 노래처럼 항상 외쳤다는 이 사실 하나가 후세에 전달돼서 이러한 일이 사람의 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이러한 노력에 의해서 이 세상에 평화가 오고 많은 사람들의 영적 자유를 얻고 세상에 존재하는 평화의 그 뿌리가 되고 인간에게 행복을 제공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천국을 믿고 극락에 가기를 세상의 꿈을 가지고 모든 자가 계율을 지키고 그 계율을 즐거운 생활의 신조로 삼고 살 때 나는 그것만으로 가장 큰 축복이요 만족이라고 만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여러분에게 이런 참회의 기도를 하려 하느냐면, 내게 있는 내가 무지해서 남에게 쏟고 내가 무지해서 남에게 당한 내 마음에 작은 한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씻기 위해서, 내 무지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요, 내가 현세에서 저지른 나의 행동으로 해서 남의 가슴에 못을 박았다면 그에게 참회, 사죄의 길을 열어 조금이라도 그가 보지 않지만도 내 마음에 있는 서로의 연결된 한을 통하여 그로 하여금 그 한을 끊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한을 끊어버리면 자유를 얻으니까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내가 기도를 하라는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제일 첫 번째, 자기에게 불행한 일이 있다면 자기의 전생이나 현세에서 혹시 자신에게 잘못이 있다면 그 모든 죄악을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와서 자기의 그 참회로서 용서받을 수 있는 이러한 노력이 여러분에게 없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과거에 여러분의 마음에 묻혀진 한을 씻지 못할 것이며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그 노력의 결과가 여러분의 바라는 것만큼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망의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하는 일이 모든 일이 뜻 속에 있으니 그것을 믿고 여러분은 기도함으로 해서 항상 자기 마음을 거기에서 놓지 말고 항상 이 어둡고 위험한 세상에서 자신을 돌보고 경계하면서 살 수 있는 항상 소망의 기도를 올리라는 것입니다. 항상 소망함으로써 결국 자기 가족을 보살피고 항상 그 가족을 보살피는 마음, 또 하나의 그 자기가 바라는 그 마음이 한시도 자신으로부터 놓지 말고 항상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면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나는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 자신을 구하게 되고 여러분이 이 어둡고 혼탁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삶을 통하여 어떠한 희망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희망과 절망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 이 시간을 통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나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만일의 경우 이러한 뜻을 버리고 결국 무지한 자의 말을 듣고 무지한 판단에서 무지한 곳에 빠져서 무지한 일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헤어날 수 없는 재앙의 늪에 빠지게 될 것이요, 그로 인해서 여러분은 끝이지 않은 한의 세계를 맴돌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이야기가 길면 길수록 여러분들은 이해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내가 이 이틀 동안 지난 수요일과 오늘 한 이것만 여러분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깨우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이곳에 안 와도 되고 또한 교회나 그런 데 안 가도 되고 여러분은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직도 영적인 힘이 약하고 여러분들은 아직도 세상을 확실하게 보지 못함으로 해서 썩는 일이 많습니다. 특히 무지한 그 한들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인연을 찾아와서 자꾸 그곳에 머물기를 원하고 이럴 때도 있습니다. 내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하는 것은 죽은 자는 죽은 자의 세계가 있고 산 자는 산 자의 세계가 있다. 만일에 죽은 자가 산 자의 곁에 오면 산 자는 항상 질병이 없어도 질병이 든 것처럼 항상 그 몸에서 온갖 그 한이 가지고 있는 고통을 보게 된다. 그러므로 해서 죽은 자를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점 명심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밝아지면 어두운 기운은 전부 다 물러가 빈다는 사실을 나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은 내가 하는 것은 미신이나 우매함에 빠지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귀신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은 죽어서 만일에 이 세상에 여기에서 항상 자기의 결과를 통하여 또 나타나고 하는데 여기에서 영원한 그 육신이 살 수는 없습니다. 육체가 죽으면 또 하나의 그 생명은 새로운 육신을 얻어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죽은 자가 새로 태어나지 않고 그 한을 가지고 세상을 맴돈다면, 그 한을 붙잡는다면 그것은 산자의 잘못입니다. 여러분, 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한은 기체입니다. 기체에 마음이 묻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약할 때 그 한이 실제적으로 여러분 몸에 들어와서 목을 쪼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뜻을 모르면 막 목에 숨이 넘어가고 죽어버리는 수도 있어요. 그건 자기에 의해서 일어나는 환각작용입니다. 제가 이야기하지만 또 여러분들이 대범하게 나오면 그 한은 꼼짝도 못합니다. 한은 절대 여러분 해칠 수 없습니다. 대범하게 나오면. 그건 뭐냐? 기체에 마음이 조금 붙어 있는데, 기체에 마음이 조금 붙어 있는데, 그 마음이 어떻게 사람을 해칠 수 있습니까? 그 기체가. 그러나 인간의 그 생명이 기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받아들이면은, 내가 억눌리면은 사실 몸에서 온갖 질병의 형태가 나타난다는 건 사실입니다. 이 점을 잘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이 깨달으면은 그런 것은 없는 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이치를 깨달으면은 아까 이야기하는 한으로 인한 그 재앙은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강해져지면 약한 자는 절대 여러분을 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항상 그러한 곳에 빠지게 되니, 여러분들은 이러한 미신에 빠져서 절이나 무당집이나 이런 데 가서 모든 걸 의지하지 않더라도 이곳에 나와서 열심히 노력한다면 모든 것을 다 그러한 재앙을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돌아오는 매주 이제 수요일이 한 며칠 동안 마지막 부회가 되겠는데, 그때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곳에 없더라도 여러분들은 이에 빠지지 말고 이곳에 나오시면 마음이 밝아지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잘 된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아무것도 못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오는 목적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고, 또 이곳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대로 그 근본이 여러분 다른 곳에 나가는 사람보다는 조금 좋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아무에게라도 좋은 소리 하면 그 좋은 소리 절대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참으로 이 마음의 세계는 이상 뜻으로 인해서 마음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마음속에 온갖 뜻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일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나왔어. 두 번 나오기가 그래서 한 번씩 나왔어. 이 법문 같은 거 틀어놓고 들으셔도 되고, 또 토론하시고, 결국 잠시 동안 기도하고 여러분끼리 만나서 인사도 하고, 이렇게 하시면은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건강이나 여러분의 가정의 그 기운이나 이런 게 매우 좋아질 것입니다. 제가 나가서 모든 얻게 되는 공덕을 여러분에게 내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신이 있다 소리도 여러분에게 난 말할 수 없고, 없다 소리도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네 개의 차원의 세계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차원 뜻의 세계, 결국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결코 나의 뜻에 의해서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 점을 냉정하게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뜻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면은 결국 나를 이곳에 가게 한 사람들이나, 결국 또한 내가 이곳에서 이루어야 할 일을 아는 사람들은 그들은 전부 다 도와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살았건 죽었건 그들의 원력이 여러분들이 원하는데 100분의 1이라도 도움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거짓말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어떤 증거를 통해서 보게 해달라면 그 증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는 내가 여기서 자꾸 이런 소리는 아니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시간이 가게 되면 자연적이 이 자리에서 오는 사람 전부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은 결국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하나의 자신의 장난에 의해서 자기를 결국 맡기는 사람들, 그들은 부처의 은혜와 공덕을 바라면서도 자신이 원하는 쪽을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늘 같은 사람들. 이분들은 큰 깨달음이 있기를 원해요. 구체적인 질문 좀 받을까요? 여러분들 좀 의문을 가지고 계신 데 대해서 질문을 하십시오. 질문을 하면 마음에 싹 들어가도록 굴기 있게. 그냥 안 끊어지면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후생에 연결되어 있으면 그것이 어떤 그런 연결이 될 수도 있고, 많이 전생에 연결된 것도 있고, 현세에서 또 지어지는 것도 있고, 없거나, 현세에서 지어지는 건 현세에서도 나타나고 내세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이 계율은 현세에서 한을 짓지 않고 내가 내 가슴에 한을 심지도 않고 남으로 하여금 나에게 한을 얽매이게 하지도 않는다. 이 계획을 통해서 나는 참여함으로 해서, 이러한 뜻을 알고 참여함으로 해서 내게 있었던 전생이나 현재에서 있었던 모든 남에게 얽매여 있는 내 가슴에 있는 한을 풀어버리고
결국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서 내 가슴에 쌓여있는 한을 풀어버리고 결국 참회를 통해서 지난날 내게 나의 잘못으로 있어서 생긴 그 한이 있다면, 남에게 지어진 한이 있다면 이런 것을 참회를 통해서 지켜버리는 이러한 기도, 유언, 이러한 것이 뜻의 세계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능히 여기에서 상당히 이 뜻을 쫓고 이러한 것을 믿고 이러한 것을 행하는 자는 능히 누구나 영적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그렇죠. 그 참회가 지극하면은, 내가 정성이 크면 하늘을 닿는다고. 내가 결국 한번 싸웠는데, 우리 한번 쉽게 풀어보지. 내가 싸웠어. 감정이 있어. 이거 와서 지극히 내게 사과를 하면 내 마음 쫙 풀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와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뜻의 세계에서도 서로 통한다는 것이에요. 모든 뜻의 세계. 안 통하면 그런 뜻의 세계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냐. 융합이라는 게 일어나지 않거든. 융합이라는 게 일어나지 않잖아. 뜻의 세계에서 어떠한 곳에도 이 뜻의 세계에서 연결되어 있고, 결국 이 마음을 통해서 또 하나의 그 마음이 전달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회 기도를 해. 그렇지, 바로 그게요. 내가 분명히 자기가 집에서 참여해도 좋고, 이곳에 와서 참여해도 좋고, 다른 곳에 참여해도 좋으나, 단 하나 자기가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는 말, 자기의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내가 무지하니, 내가 전생이나 현세에서 있었던 잘못이 있었다면 먼저 용서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이러한 업보에 대한 죄를 사하기 위하여 어떠한 일이라도 하겠습니다. 굳이 나의 안락을 구해서 지극히 한다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시는 분들은 앞으로 이러한 뜻을 통해서 전부 자연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모든 한을 잊게도 될 것이고, 또 여러분에게 내에 있는 전생의 업이나 이런 것이 사하게 될 것입니다. 난 하나 여러분 분명히 부탁하는 것은, 여러분들 좌절하지 말라. 무엇이 좋고 그런 것은 사실을 확인해보고 말하라. 좋고 그런 것은 사실을 확인해보고 말하라. 여러분들은 5만 명이고 6만 명이고 오는, 나는 어느 단체나 어느 종교단체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서울 가면 어디 교회 이런 데 가서 그 목사가 텔레비에서 실제적 설교하고 있는 내용을 들어보아라. 그건 전부 다 찬양이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은총이 내린다고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땅에 그들의 말은 모든 악인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지, 참된 자를 위해서는 한마디도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대로면 바르게 살아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요. 빨리 큰 죄지 있어. 들키면은 행무소 가고 안 들키면은 그 복 받는 게요. 그거 아니에요. 그들 말대로 같으면은. 그러고 그거 와서 짧게 참여해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은혜에 가서 100억이나 털어가지고 안 들키면 교회에 가서 한 10만 원 내놓고 이름 탁 써놓으면 사람들이 우르르 보는 거 아니에요? 은금 누가 10만 원 했다고. 그런 식으로 세상을 가리킨 그것은 나는 그들이 무엇을 하는 건 난 믿지 못합니다. 나는 하나의 사실을 알 때는 자기가 그 사실을 보게 된 뜻을 설명함으로써 사람을 믿게 해야 되는데, 어떤 자도 자신이 보지 않은 자를 함부로 말하면서
그것을 누가 보았다면 그 사실을 갖다가 말해보라고 하면은 그 뜻을 절대 말하지 못합니다. 왜냐?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거짓말을 하는 자는 어떠한 그 존재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증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 소리를 남에게 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좋아하는 자는 바로 그 진실성 부족, 사실을 모르는 자들이 그런 것을 좋아하는 것이다. 제가 어제도 어느 곳에 갔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말이 안 돼.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걸 느꼈어요. 저하고는 영 180도 틀리게 이야기를 하는 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그러한 사실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가 하는 것조차도 자신이 당하면서도 그러한 사실이 왜 일어났는가 하는 것조차도 정리가 안 된 상태였어요. 그렇게는 내가 도와줄 길이 없다 이깁니다. 도와주면 그들이 나를 원수로 생각할 것이니까 도와줄 길이 없어요. 내가 옆에 있던 사람 보고 네가 이런 것을 다 읽는 것이 복을 받는 일이다. 저 무지한 자를 위해서 무지한 자와 같이 무지한 자들과 같이 네 권리와 네 억울한 것을 주장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에요. 무지한 자 듣고 그냥 그 세상을 논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무지한 자 앞에서는 세상을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모르는 자에게 뭐 세상 논해봤자 뭐합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곳에 한 5개월에 6개월이 계속 나오신 분들은 실제적으로 실력이 여기에 있는 한국에 있는 목사나 여러분의 실력이라면 한국에 있는 목사가 아니고 세계에 나가서도 실제적으로 대화를 해가지고 이 진리의 세계, 영적인 세계나 자연의 법칙의 세계에서는 사실이 빠지는 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국민학교를 나왔건 안 나왔건 그건 상관이 없어요. 이러한 말을 계속 받아들이고 관심을 가졌다 하면 여러분들도 내가 없는 속에서 그 사람 이런 이야기하다라고 어떤 사실에 부딪히면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흩어지지 말고 나와서 그 잠시 동안 기도하고 그 다음 참여를 10분을 하더라도 참여의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여기에 필요한 테이프라도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들었던 이야기를 더듬어서 해서 내가 돌아오면 또 묻고 그 다음에 또 모르는 것을 묻고 왜 그러한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뜻이 풀리지 않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가 봐달라 하고 또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계속 또 보고 내가 설명하지 못한 거 있다면 그것도 한번 찾아보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가는 게 뭐 불교국을 많이 돌지만 철학자 외에 힌두교의 지도자들이라도 그들이 만일의 경우 나를 만나겠다면은 힌두교, 혈교, 뭐 기독교 하나도 빼지 않고 다 만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갔으면 놀아봤자 그렇게 열심히 돼서 만나서 녹음을 해가지고 와서 여러분 앞에 틀어드림으로 해서 세계의 모든 지도자, 명성을 가진 자들이 실제적으로 하나의 사물을 어떻게 보고 판단하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알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 테이프의 녹음 소리를 듣는다면 여러분들은 이 나라에서 최고 정신적 지도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못났는 것 같다 생각하지. 여러분들이 세상을 지금 당장 보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도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은 불행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결국 지금까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것 때문에 매우 결국 방황하고 매우 고심해 왔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된 이 마당에 별 고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근면 일함으로 해서 그 부족함을 일함으로 해서 메워라. 뭐 가난은 그 근면함으로써 그 가난이 자기에게서 없게 하라. 전략함으로 해서 결국 자기의 그 소망, 부자가 되고 싶은 부자가 되라. 전략함으로써 검소한 생활을 통해서
자기의 그 재물을 모으라고 내가 설명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이 되고 나도 내가 지키고 뭐 걔만 다 지켜야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옳고 그른 것을 확실히 알기 전에는 어디 가서 함부로 보시 하지 마세요. 해봤자 뭐 사기꾼한테 쏙기가 쉬워요. 제가 이야기한 사기꾼 말은 여러분 절에 가면 나는 뭐 전생을 보니 무엇이 보니 그 사람들 보면 얼굴이 흙이 떠가 있어요. 그건 인간의 얼굴이 아닙니다. 그런 자가 전생을 보니 니는 3세 전에 뭐 손이 뭐 대진이 이리 샀는데 그러면 쏙지 마세요. 그러면 그 얼굴 딱 보면 포가 딱 납니다. 그런 사람, 그런 소리 잘하는 사람 보면 얼굴 보면 포가 딱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자도 그 이치에 따라서 보고 한세 남의 전생 하나도 모릅니다. 단 하나 그가 가지고 있는 근본을 가지고 내가 말을 할 때 그런 것을 이해하고 이러거든. 내가 니는 전생의 중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내가 이 땅에 와서 너 전생 보고 니 중이었다 한 사람 딱 2사람 있어요. 근데 그냥 그 전생이 현세에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이 동물의 영체는 사람의 영체는 생명은 결국 이게 해가 흩어지고 이 자유를 얻기 전에는 막 흩어져 버리요. 이 흩어집니다. 윤회를 없어 흩어져 버리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안다고 하는 사람은 그건 잘못된 소리예요. 내가 이야기하는데 과거의 부처는 절대적으로 그런 걸 말하지 않습니다. 결국 현재가 있고 현재는 과거로부터 온 것이고 미래는 현재로부터 생기는 것이다.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한 것이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본다.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가 과거에 누구였는가 그걸 본다. 이런 소리는 그건 쫓지 마십시오. 물론 영혼의 독립을 얻는 자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영생의 독립을 얻는 자는 그것이 가능합니다만 다른 건 전부 다 흩어져서 나타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거 참 어려운 문제예요. 나진희 씨를 이번 9월 1일 날 가서 우리가 자고 9월 2일 날 바로 그쪽 동네로 가서 주소를 가지고 있으면 그 동네로 갈 겁니다. 그래 그 가까운 데다가 호텔을 얻어놓고 인도에서는 뭐 방을 태국에 와서 방을 어떤 걸 호텔을 얻어놓고 그 다음에 거기 당장 만나려고 노력할 것이지만 내가 그 사람도 700년 동안 자기가 그 머무르다 나타났다 그런 걸 영생의 세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가 보고 그가 그런 세계에서 왔는가 안 왔는가 내가 만나면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내가 실제적으로 내가 물어보겠어요. 당신은 남의 전생과 과거 미래를 보는가? 이렇게 할 때 그는 못 본다고 합니다. 본다 하면은 내가 그 자리에서 끌끌 그 녹음기를 대놓고 끌끌끌 웃을 끼니까 그 웃음소리를 녹음을 해가 오겠어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자들은 하나도 못 보는데 어떻게 한국에 있는 가장 무지한 자들만 너무 전생을 본다는 것이요. 그게 이상하다는 게 내가 이번에 저 다라이라마를 만나고 티베트 불교의 모든 지도자들을 많은 지도자들을 만나겠어요. 그거 가서 여러분들이 하도 쏘으니까 내가 물어보겠어요. 다라이라마한테 너희 티베트 사람들은 전생을 보는 자가 있는가 물어보겠어요. 그것은 내가 네게 묻는 것이 아니다. 하도 어두운 곳에서는 그런 말에 쏟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동조 내가 돌아가서 내 동포들을 깨우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전부 헛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당신의 말 한마디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내가 네 솔직하게 이야기해 준다면 나는 당신에게 당신이 바라는 모든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다고 확정적으로 내가 이야기를 하고 오겠어. 그것도 녹음을 해가 오겠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뛰어난 자, 세계적으로 매우 그 남을 가르친 자는 아무도 못 봤는데 이 한국에 보면은 중도 아니고 산속에서 얄궂은 그것도
어떻게 하면 잘 살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하다가 그 귀신 붙은 사람들은 헛것 붙인 사람들, 그 헛것에 미친 사람들은 그걸 잘 본다 이라니까 내가 기절초풍할 일이에요. 아니야. 그것이 그러니까 이 뜻의 세계에서 나타나는데 그 뜻을 통해서 보는 자도 전생에 있었던 일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미 그것이 바뀌어 왔기 때문에 모습이 바뀐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실제 이 절 같은 데 가면은 절이나 이 무당 같은 것들이 나타나서 전생록을 가지고 전생이 어쩌니 삼선은 전생록이라는 책을 가지고 뒤져서 삼선은 네가 무엇이 했다 이라고 해놓고해서 사람들을 잘못에 빠뜨리고 잘못되게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이곳에 오는 사람들은 실제 그러한 모든 것을 풀어비고 나야 안 속는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세계에서 뛰어난 자가 있다면 세계 각국의 그 영적 지도자들을 만나서 이것을 힌두교고 이런 데서 내가 물어가지고 그것을 녹음을 해와서 여기에 틀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아무도 그런 것을 모르는데 이 나라에는 그런 것을 그래서 이 나라에서 나라가 잘 되려면 무지가 없어져야 된다. 무지라는 것은 뭐 이야기를 많이 아는 게 유식한 게 아니고 뜻을 많이 알아야 유식한 것이야. 그건 뭐 도움이 된다고 난 보진 않지. 뭐 만일에 그렇지. 그러나 니는 전생의 소다, 니는 돼지다, 니는 무엇이다. 이런 삼선은 그런데 쏘가 넘어가고 심지어 어느 절에는 가면 여기 양산 어느 절에 가면 니 전생에 빚이 많이 있는데 그 빚을 갚으라 한다는데 뭐. 그래도 사람들이 그 부지런히 빚 갖다 갚아가지고 그러면 중은 뭐 어디서 그 내가 하는 말이 큰 중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이름도 없는 중이라.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뭐 여기 알고진 또 무지한 중들을 또 청에다가 법회를 시인다 하는데 그 또 무지한 중이 또 법회하는 그 소리가 또 가가이지. 가가인데 거기 나와서 법문은 중들 또 소리가 다 가가이지만 그래 내가 하는 말이 네가 전생에 빚이 있어서 그렇다고 빚을 갚으라 한다는데 내가 그런 것도 통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실제 내가 이곳에 오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작은 사람들을 위해서 작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러한 재료를 가지고 와서 실제 중생들은 사실을 확실히 알기 전까지는 한 사람의 말을 듣고는 절대 안 믿는다는 것이요. 그러나 내 말고 실제 다라이라마나 라지니시나 모든 지도자들은 나에게 한마디도 가르쳐 줄 것이 없다는 사실을 곧 알게 되겠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여기에 오는 사람들은 내가 이 부산일보사에다 법문한다 이러면 사람 잘 동원해도 20명도 안 없어요. 그러나 이 다라이라마나 라지니시나 이 왔다고 간판 한번 딱 달아비면은 태국의 왕사나 쏜디나 뭐 이런 사람이 세계적인 불교 지도자가 왔다 하면 그 돈 뭐 2만 원씩 이래도 터져 나갈 할 텐데.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가 무지한 자에게 하나의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는 재료,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가 오거든. 여러분은 그 이후에 그런 데 빠지지 마시고 오직 뭐 이곳에는 안 나와도 괜찮아요. 여러분 열심히 자기를 통해서 수행하고 공부하고 또 삶의 지혜를 찾으시고 또 모르는 게 있으면 이곳에 나와서 배우시고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오시는 것은 자기의 마음을 밝히는 길입니다. 마음을 밝히는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재물로 가지고 돈을 버리서 그 재물을 통해서 남을 구원한다, 뭐 공덕을 쌓는다. 이것은 참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깨달음을 얻어서 남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남을 그 뜻의 세계에서 그 길을 통해서 축복할 수 있다면 이것이 여러분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공덕이 될 것이라는 것을 내가 미리 말씀해 드립니다. 실제 이 시대에 세상을 깨우치려 올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온 것입니다.
결국 올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왔지 않겠어. 뭐 올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왔고, 또 내가 왔으니까 또 있는 것이고, 실제 여러분들의 공덕이 없이, 여러분들의 노력과 공덕이 없이 이 인류의 미래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떠나기 전에 인류의 미래와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곳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을 안 할라 했는데 요번 일요일날 이곳에서 그러면 영혼의 자유를 얻고 다음 세계에 어떻게 태어나는가 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질문을 받고 수요일날 도착을 하지 뭐. 그러고 목요일날 떠나나? 금요일이? 내가 해드림으로, 그리고 그 다음 생에 대해서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것을 대강 설명을 해드리죠. 왜, 그리고 왜 모든 악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되는가. 그러니 이것은 세상이 영원히 존재해야 하는 그 뜻인데, 이 약속이에요. 그래서 모든 악이 사라지고 새로운 그 생명, 거기에서 씨가 뿌려지고 그것이 하나의 낙원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답답해.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서 열심히 믿고 지키고 나의 한 말을 잊지 말고 그것을 계속 배우고, 지금 내 말을 믿는다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보게 될 것이요. 내가 지극히 부탁한다면 절대적으로 하늘이 거절하지는 못할 것이요. 나도 하나는 분명히 알고 있어. 내가 만일에 이 일을 포기해버린다면 이 세상에서 이 일을 대신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이 길은 외로운 길이요. 그리고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감히 이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근본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만일에 자신의 근본에서 이러한 근본을 가지고 그것이 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나타날 때 그것은 두 마음을 갖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뜻을 말해주지 않는다면 이 계율을 지키기는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이러한 뜻을 알면은 계율을 지키는 것은 참으로 자기가 지키면 지킬수록 즐거운 것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게 빤에 나타나지 않소. 뜻의 세계에서는 거짓이라고는 절대 안 통합니다. 뜻의 세계에서는 그것은 만고불변이기 때문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이러한 법의 장소,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실제 가서 부딪힘으로 해서, 세상과 부딪힘으로 해서 더욱 많이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항상 명심하시고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다음 주에 이걸 설명 안 해드려야 되겠는데, 내가 왜 이 세상에 왔는가, 그리고 실제 그건 했으면 미래의 그래도 한번 더 못 듣는 사람을 위해서 해드릴 수 있지. 뭐지냐 하면 어떻게 그러면 이것이 변하는가, 이것은 그러면 이 인류의 이번에 망해버리는가, 그렇지 않으면 망하지 않는가, 이것을 분명히 설명하면서 왜 내가 결국 이 뜻의 세계는 이 뜻을 통해 나타나는 게 가학, 모든 자연의 현상, 가학의 현상, 그 다음에 정치적인 문제, 경제, 사회의 구조, 그 다음에 질병, 모든 걸 통해서 이 뜻은 나타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 뜻을 통해서 그러면 인류는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